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한국장로회 총연합회가 제4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신임 회장으로 부천 참좋은교회 김종현 장로가 선출됐는데요. 정기총회에 모인 장로들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단 장로들의 연합체 한국장로회 총연합회가 40번째 정기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소속 참좋은교회 김종현 장로가 40대 대표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김종현 신임 대표회장은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은 때에 한국장로회 총연합회는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릴 것이라면서 40회기 한장 총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본회 설립 취지를 잘 계승하고 심화하여서 한 단계 발전시키고 40년의 역사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22만 장로님들께서 모든 사업에 동참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개회 예배에서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김원교 증경총회장이 그리스도인과 애국운동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김원교 목사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국가와 민족,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있고 코로나 이후에 많은 변화가 또 있고 도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나라의 소망을 갖는 것은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하셨듯이 아직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아직도 이 땅 곳곳에서 이러한 믿음을 갖고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앞두면서 큰 갈등과 고통 가운데 앞을 걸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고는 있지만 끝나지 않는 감염병 전파 상황과 경제 위기 등 이후에 닥칠 어려움에 우려가 큽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남의 탓 대신 내 탓이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이라는 제언이 이어집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오는 5월 18일부터 여전도 배관 1층 역사전시관에서 6.25 전쟁 70주년 기획 전시를 시작합니다. 전쟁 중에 피어난 선교와 헌신의 꽃이란 제목의 이번 전시회에서는 전쟁 중에도 신앙을 지키며 말씀과 구제에 힘쓴 여전도 회원들의 삶과 신앙, 지연합회의 활동 상황 등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전시 공간은 크게 해방과 전쟁 사이와 전쟁 중 선교의 꽃, 전쟁 중 헌신의 꽃 등의 구역으로 구성됐고 지난 3월부터 역사전시관에서 진행된 3.1운동 100일주년 기념 김마리아 특별전시회와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백석대학교가 이번 주부터 일부 학부의 대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백석대학교는 코로나19 사태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된 만큼 대면 수업이 불가피한 학부의 등교를 결정하게 됐다면서 완전한 종식이 아닌 만큼 최대치의 방역 능력을 가동해 재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을 모두 지켜내겠다고 밝혔습니다. 11일부터 대면 수업이 진행된 학부는 디자인 영상학부와 스포츠과학부, 문화예술학부, 혁신융합학부 등 실기와 실습 위주의 학부들로 해당 학부 학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 체크 스티커를 받아야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이 제21대 총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불법행위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자들을 고소했습니다. 기독당은 총선 당시 일부 선관위 관련자들이 투표함 봉인 훼손과 투표함 취거 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을 자행했다면서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즉시 피고소인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범죄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독당은 이어 선거는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행사하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면서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하는 선거가 부정으로 얼룩진다면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독재국가로 전락하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105회 총회에서 규칙을 개정하면서 마련한 첫 사무총장에 임마누엘 교회 이은철 목사가 임명됐습니다. 이은철 목사는 개혁주의 신앙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면서 저출산과 고령화, 코로나19 사태로 파괴된 교회의 생태계 회복, 교단 위상의 증진과 함께 총회 본부와 총대와의 관계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은철 목사에 대한 사무총장 내정설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지만 이에 대해서 김종준 예장합동 총회장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은 섣부른 판단이라면서 언론의 신중한 보도를 당부했습니다. 네, 부르심에 순종하는 건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 용기와 결단은 나의 결심이 아니라 믿음 위에서 가능한데요. 지구촌교회의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케냐로 떠난 진재혁 목사도 이런 부르심에 순종한 분일 겁니다. 케냐의 브릿지 월드 대학교에서 사역 중인 진재혁 목사 전화 연결해서 현지 소식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코로나19 때문에 케냐에서도 어려우심이 많으실 텐데 학교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 학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클래스가 모이고 있지 못하고요. 정부에서 모든 학교들은 5월 말까지 다 스탑시키는 것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은 기도회를 개인적으로 감당하고 있고 또 이제 새로운 학기에 학교가 시작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있고요. 조금씩 온라인으로 목회자들을 향한 훈련과 멘토링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케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 400여 명 정도가 지금 확진자가 나온 상태고요. 매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검사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아마 확진자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통행 금지로 저녁 7시부터 새벽 5시까지 통행 금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써야 되고 또 모든 소셜 디스턴스를 지켜야 되는 모든 것들에 매우 엄격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차츰 안정세를 찾아가고는 있지만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거나 또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날 것을 걱정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특히 슬럼가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작은 공간에 함께 있기 때문에 소셜 디스턴스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손을 자주 씻을 수 있는 물이나 그 밖에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아마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 가운데 조심스럽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교회를 섬기시다가 케냐로 떠나셨는데 케냐를 품게 된 이유도 궁금한데요. 예, 선교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누구나 다 순종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또 제 역할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오래전에 제가 섬겼던 케냐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다시 주셨고 또 그 케냐를 향한 아프리카 전역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고자 하는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이곳 케냐로 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목회자 훈련들 또 여기 있는 국제교회의 사역들 그리고 또 신학교를 통한 목회자 양성 등을 통해서 케냐를 중심으로 한 아프리카 전역의 복음과 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통해서 귀한 사역을 저희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케냐 선교의 비전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분명 현재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이 시간이 주는 메시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많이 깊이 깨달은 시간이었고요. 또 우리가 주신 축복이 얼마나 컸던 것인가를 다시금 기억하고 생각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갈급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 되심을 확인하는 또 좋은 기회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여전히 이 세상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가갈 수밖에 없고 또 그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네, 목회자를 양성하고 아프리카의 복음화를 꿈꾸는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케냐의 진재영 목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각 사람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는데요. 선교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이들 모두의 마음에도 바로 이 소원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미국 교회의 사역자이자 베스트셀러의 저자였던 한 목사는 고향을 떠나 아시아로 이주한 이유를 아주사 대학 강연에서 밝혔는데요.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A few months ago, we were in Myanmar, and my wife and I and kids were just with a translator going from hut to hut in these slums and trying to explain to people who Jesus is. And these people had never even heard of him. And the eagerness, the way they listened and seeing people get baptized. And it was just like, whoa, what do we do on a normal day that even compares to this? And so as we got on the plane home, I'm like, honey, I think it's time to move. It's kind of like, I describe it like this. I feel like I've been fishing in the same pond my whole life. And now there's like thousands of other fishermen at the same pond, and our lines are getting tangled, and everyone's, fighting over stupid things. And one guy, tries some new lure, and we go, oh, he caught a fish. Let's all try his method. And it just feels like, what are we all doing here? Like, what if I heard of a lake that's like a 5-mile hike away, and no one's fishing it? And they're saying, man, the fish are biting, just throw a hook in there and they'll go for it. Man, I'll make that 5-mile hike if I love fishing. Like, what would keep me at that same pond? I'll tell you what would keep me at the pond is I built a house on the pond, and all my friends have houses on the pond, and we don't even fish that much. We just go out and we hang out and we talk and we play, and I don't want to leave my friends. But if my calling is to go fish, and there's no one fishing over there, why wouldn't I go? 네, 코로나19로 신천지 집단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이단에 빠진 청년들 회복 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바로 이들을 돕기 위한 단체가 만들어졌는데요. 청년회복 청춘반환지원센터 대표 박향미 목사 모시고 관련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청년회복 청춘반환지원센터가 이달 초에 문을 열었는데 먼저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 신천지에 빠지고 나서 청년들이 나와서 이단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기 전까지 네. 가족들과 많은 갈등을 겪고 그 과정에서도 가출하는 아이들이 많고요. 비일비재하고. 예. 그리고 실제로 상담을 받고 이제 신천지에서 틀렸다라는 걸 알고 나와도 네. 그 좌절감, 패배감, 그 다음에 또 가족 성향에 따라서 계속 갈등을 빚고 회복이 되지 않고 또 그냥 사회적으로 이렇게 심하게 말하면 폐인으로까지 또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기까지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네네. 이 친구들이 사실은 신천지에 가기 전에는 교회에서의 어떤 열심 있는 친구들이었고 신앙을 가지고 있던 순진한 청년들이었고 가족에서는 그 이제 대학을 보내놨으니까 그들에게 희망을 걸고 미래를 걸 수 있는 어떤 인재들이었는데 예. 그들이 이제 회복하지 못하고 또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그런 상황에 놓여진 걸 보면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좀 날개를 달고 다시금 그 사회적인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서 예.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어른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파만 하고 힘들겠다라고만 하지 말고 저희도 아무것도 준비된 것도 없고 연약하지만 예, 예. 그런 고민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다가 이제 이 신천지의 근간이 흔들릴 지금에 늦지 않게 미리 가슴이라도 열고 준비하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목사님은 이제 그동안 이 신천지에 빠진 어떤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서도 사역을 좀 이어오셨다고 들었거든요. 저희 이제 부부가 부목사로 활동할 때 예. 거기 반주자가 이제 신천지에 빠져서 가출을 해서 아. 저희 담임 목사님, 이 손선영 목사님께서 그 목회를 헛한 것 같다. 네. 그 청년 하나가 그렇게 빠지는 걸 보면서 저희가 많은 수는 아니지만 이 아이를 구하자. 담임 목사님이 이 아이를 구하고 자기는 죽겠다 이런 선언을 강대상에서 해주시면서 예, 예. 그것이 저희한테 참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그 교회 앞에다가 이렇게 신천지는 오지 마라 이런 것만 붙이고 그냥 다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가서 우리 가족이잖아요. 우리 형제였고 제가 돌보는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을 구하려니까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 친구를 구하려고 신천지 교회, 신천지의 위장교육장을 쫓아다니면서 시위라는 걸 하고 몇십 명 안 되는 교인이었지만 거기에 가서 우리 딸을 내놔라. 그렇게 외치다 보니까 신천지에서도 이렇게 찾아온 교회는 처음이다. 아. 네, 그래서 저희가 구천에서 작지만 유명한 교회가 됐고 예. 그러면서 이 집단이 자기 신천지라는 걸 드러내 버리면 힘을 못 쓰는 아무것도 아닌 사기 집단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면서 또 그거에 비해서 너무 피해자들이 많고 피해 가족들이 너무 힘겨워하고 가족들이 완전히 파괴되고 또 그 인생들이 파탄나는 걸 보면서 그냥 그 가족 옆에 있었던 것뿐인데 돕다 보니까 신천지에 하는 일들이 불법 사항들이 너무나 많고 그것들을 우리 가족들이 막아볼까 하면서 하나 둘씩 거리에 나가게 되고 또 전국에 순회하면서 그것을 알리게 되고 예, 예. 당신들의 자녀는 안전하십니까 하고 바로 주변에 신천지가 노리고 있습니다 하고 이런 걸 알려가면서 하다 보니까 신천지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단체가 됐어요. 왜냐? 아무도 신천지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신천지를 많이 알려냈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번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만천하에 전 국민의 예방 교육이 됐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천지 집단이 말씀을 해주신 대로 드러나면서 지금 이 피해자 규모가 상상 이상이라는 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좀 규모가 좀 어떤가요? 저희가 전국 신천지 피해자인데 활동을 하면서 이제 어디 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네. 회원이 몇 명입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았어요. 뭐 국회의원 보좌관도 찾아가 보고 또 그 교회에 또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도 찾아뵙고 하면 근데 저희는 예. 실제로 움직이는 피해자들은 뭐 전국 다 합쳐서 50여 명도 안 돼요. 아. 그런데 그 이유가 그 신천지에 빠진 줄 모르고 있는 부모도 많고 그리고 신천지에 빠진 걸 감추는 가족들도 많고 네네. 최근에 이제 그 자가격리가 신천지인들이 자가격리를 보건소에서 이렇게 통보하면서 알게 된 경우들도 있겠네요. 경우도 많고 파악하기가 뭐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있는지 저희가 가늠할 수 어렵지만 예, 예. 이제 확실한 거는 신천지 총회에서 발표한 자기들 신도수에 의하면은 예. 작년만 해도 20만이라 그랬고 올해는 뻥튀기가 있겠지만은 30만이라고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4인 가족만 하더라도 피해 가족은 20만일 때 저희가 80만이지 않습니까? 했고 이제 30만에 육박하다면은 120만의 피해 가족들이 있는 거죠. 예. 네. 가장 이제 안타까운 건 또 청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잖아요. 예, 예. 네, 이 청년들의 실제 그러면 상황이라든지 좀 어떤 일들을 겪고 있습니까? 이 청년들이 너무 좀 황당한 거는 신천지라는 걸 모르고 예. 처음에 복음방 단계를 거쳐서 위장교육장 센터로 들어갈 때 신천지인 걸 모름에도 불구하고 성경 교육 또는 성경 공부에 그러니까 내가 대한 성경을 조금 더 알고 싶어서 알고 더 싶을 배우고 때, 싶은 더 그런 배울 마음에 때 가는 거죠. 그 마음을 이용해서 학업을 그만둬야 되지 않겠냐. 또 직장을 그만둬야 되지 않겠냐. 그런 권유에 다 넘어가요. 네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얼마나 성경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는가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예. 이 청년들이 주로 이 저희가 화면을 이제 수료식하는 걸 많이 봤잖아요. 나오면 거의 다 청년들이잖아요. 그 최소한 과반수 10만 이상의 청년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입교가 되자마자 그 친구들이 뭐 김밥 한 줄 뭐 이렇게 먹고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서 포교를 한다는 거예요. 뭐 얘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면 이제 이단에 빠져서 지낸 이 청년들의 삶을 어떻게 이제 회복할 것인가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이제 부모님들이 알고 그러면 가장 걱정스러운 게 그 다른 문제가 아니거든요. 학업을 그만둬서 뭐 네가 꿈을 못 이뤄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잘못된 그 교리에 빠져 있다는 그 자체가 그 영혼이 썩어가고 있다는 게 가장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틀렸다고 알려주는 게 제일 처음에 이제 급선무고 예. 그리고 그 신천지 교리가 사실은 그 우리 전문 그 이당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많은 이단의 교리 중에 가장 허접한 교리를 가지고 있다. 일관성도 없고 시대마다 변하고 뭐 10년도 안 돼서 그 교리를 변형시키고 이러는데 그것들 변형된 것만 가르쳐 주더라도 이 친구들이 물음표를 가지는데 네, 그래서 네. 이단 상담 교리로 일단은 가지고 있는 신천지 교리가 얼마나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드는 이제 생각이 이 친구들이 이제 좌절하고 상처받고 자신을 그렇게 속여서 데려갔던 지인들이 원망스럽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그 대인 공포증 밖에 나가기 싫고 그다음에 공황 장애가 오고 좌절하고 자기 실패했다는 그런 무기력증에 빠지는데 예. 그래서 정서적인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필요에 의해서 이제 심리 상담 전문가들을 이제 이분들에게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회복이 되는 게 끝인 게 아니라 예. 이들이 자기의 실패를 객관화시켜서 다시 그걸 경험으로 만들고 제2의 기회, 다시 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리더십 코칭까지 이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나가줘야 된다. 그래서 소극적인 친구들은 미술 치료 쪽으로 예 그리고 이제 좀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분들도 상당히 동참하시겠네요. 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그 예전에 했던 경험들이 많은 관계들이 하나로 이렇게 모여서 그 청년들을 향한 어떤 그 꿈을 꿀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어른들의 모임이 되자. 그게 하여튼 설립 취지이면서 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사항들이군요. 네. 예. 교회들도 이제 교회로 돌아올 청년들을 위해서 좀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보세요?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답답한 부분인 것 같아요. 신천지에서 나온 청년뿐만 아니라 신천지에서 나왔다고는 하는 사람들 과연 교회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가? 이들이 과연 신천지에 나와서 교회로 가지 않는다면 나오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안 나오는 것과. 그래서 청청센터에서 또 하나 준비되고 있는 게 이제 그 청지기 교육원이라는 어떤 아카데미 교실을 준비하고 있어요. 뭐냐면 교회에서 재직이나 저희 교회도 목회자가 먼저 담임 목사가 먼저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처럼 예. 교회에서 재직분들이라든지 목사님들이 지금 그 한국 이단 상담소 협회, 그러니까 진용식 목사님이 회장으로 대표로 계시는 거기서 뭐라 하고 있냐면은 그런 이단에서 무엇을 가리키며 그것에 왜 틀렸는지를 그 공부하는 그 자격증반도 있고요. 예. 예, 정말 뭐 크지 않지만 정말 강한 교회로 안산 상록교회에서 그걸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것들에 대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실제로 이제 이단이라면 무조건 보내고 멀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말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알아봤으면 좋겠고 저희는 그것들을 안내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은 전국에 그냥 그 공개 강좌로 일주일에 한 번은 뭐 신천이란 무엇인가, 네. 일주일에 한 번은 뭐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인가 이렇게 이단들에 대한 공개 강좌가 좀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열어놔야 되겠다 이런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 이름이 청지기 교육원. 네, 이단에 빠졌다 온 사람은 이 청지기 교육원이 뭔지 알거든요.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그 어떤 그 교리 안에 나오는 어떤 이제 뭐 멸망시키는 어떤 그런 교리 안에 허구적인 어떤 단체 이름인데 저희가 오히려 교회를 지키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프로세스 과정으로 그걸 넣어야겠다 하고 지금 이제 목사님들하고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청년회복 청춘반환지원센터 대표 박향미 목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장로회 총연합회가 제4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한예스그 장로회 합동 초대 사무총장에 임마누엘교회 이은철 목사가 선임됐습니다. 대한예스그 장로회 통합총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오는 5월 18일부터 6.25 전쟁 70주년 기획 전시를 시작합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이 제21대 총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불법행위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자들을 고소했습니다. 학생들의 등교 개학이 한 주 미뤄졌고 추가 연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오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데요. 아직 방심할 때가 아니라는 경각심, 누구도 예배 없이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하겠습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